성경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접하는 순수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교회를 분류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부형의 교회입니다.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의 교회는 지금 우리에 속한 보이는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는 우리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의 교회는 포도나무 가지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자인 성도가 있고 아직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는 모두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는 확실하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형의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영에 보는 보이는 교회가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교회에 속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열매를 맺는 신앙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갑자기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또 다시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열매를 맺게 일하시는 농부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에게 영물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얻어지는 열매,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로 나오죠.
자,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힘들게. 차라리 집에 편하게 사시다가 그냥 똑같이 가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또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계로 설정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참 포도나무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포도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둬야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열매 맺는 거다. 그 열매 맺는 자리에 찾는 신앙이 진짜다. 지금 성경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 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의 들포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들포도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여기는 이방의 포도 가지를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 와일드 그랩스, 혹은 와일드 파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악취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가 썩은 거예요. 썩은 포도를 갖다가 이제 성경에는 그걸 들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품질이 최저 수준이죠. 썩은 포도를 누가 먹어요? 버리거나, 그죠? 거름더미에 던지겠죠? 여러분도 안 먹을 거고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포들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썩은 거죠.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에레미야에서를 보면은 와일드 바인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건 다른 포도를 말합니다. 게은나크리라고 해서 다른 포도. 포도인데 다른 포도야. 하나님이 심은 포도가 아닌 다른 포도가 맺어졌어. 다른 포도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때 거기에 내게 대해서는 이방 포도나무의 무익한 가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된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변질된 가지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질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참 포도나무라는 한 말씀으로 들포도도 아니고 그게 이방 포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참 포도야.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라고 하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 이 관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서 일을 하시는데 농부하는 일은 뭘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더 매질하고 더 깨끗하게. 그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으면. 근데 여기서 안 맺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나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릇이라는 단어가 그런 대강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everyone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어떤 자이든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그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그건 누구든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든지란 말은 지금 교회로 온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고는 하셨지만 그것은 교회를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침범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이지 막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열매 맺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브리온이 맞는 거예요. 어떤 자든지 똑같이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이든지 나와 함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로 구분하신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로 바뀐 것은 내게 붙어 있어란 말이잖아요. 그건 n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는 in이에요. in. 그럼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럼 앞에서 3절에도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게 n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거 단어는 똑같은 게 단어로 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들여요.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느냐? 이 차례예요. 지금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져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지금 구원을 받는 일이 시작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 안 맺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맺을까? 뭘 믿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냐 맺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함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유형의 교회예요. 그것은 무형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교회에 속한 거 일반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로 한 번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사람이 열매를 맺는 가지며 그 열매를 참품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맺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 율법을 따라 살아가 열심히 살고 자기 행위나 아니면 여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들은 다 가지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 주님이 받으신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 받으신 열심은 그 열심이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회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따르는 열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봉사도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죠.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내보내는 그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이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자 되게 보시고 자라보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가지는요 퇴화하잖아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 껍질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져요. 벌레도 있죠. 벌레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해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시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걸 다 해결해 주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지 않는까지는 아버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들어 올리다 빼앗아 가다. 근데 여기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긴다는 말 있죠? 이게 아요예요. 유대인 향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은 구원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박탈한다는 의미. 제거해버린다는 의미는 구원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종교입니다. 구원 박탈해버립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 이룬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와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지 않는까지는 기다리고 더 열매를 맺는가를 보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가지를 빼앗아 버린다. 그냥 제거해버린다.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박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며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3절로 4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보면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그들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제자들이죠. 너희는 이 대상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예전에 이미 받은 거야. 이미 죄사함을 예전에. 언제가요? 언제일까요? 누구든지 다 같이 그렇게 초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도록 초청을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을까? 그 가지가 되게 하는 제자들인 가지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를 불러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가 되는 일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가 하신 말씀을 보면 소자야 네 죄사를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뭐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면 이미 죄가 사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 말씀으로 죄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알지 못했고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죄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미 깨끗해졌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 상에서 머무르다. 비유적으로는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머무르다 우리나라 말은 남의 집에 묵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내가 남의 집 안 갈 수도 있지. 내 집에 머무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래는 그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묵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격은 뭐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 피로 씻음을 받은 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 흘린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그 사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피로 들어가건 말씀으로 들어가건 똑같습니다.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와 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면, 묵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온갖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로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육신의 삶까지도 다 붙으신 하나님.
그 성경에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통째로 붙들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또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헤어질 수가 없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된 자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열매 맺느냐? 그렇게 되면 아니고 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너희 안에 머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과거 시점이에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럼 어느 시점에 지금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제자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는 못해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런데 다 들었어, 제자들은. 그래도 따라다녀.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도 잘 따라다녀야지. 그래야 끝까지 가지. 이 관계의 열매 없는 신앙의 자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바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영적 관계에 맺어진지 보셔야 돼요. 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진짜 맺은 것과 달라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 자기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계속해. 열매처럼 보이죠? 열심히 그것도 하면 다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죠? 자,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않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알죠? 왜?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 맺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죽었는데? 산 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요? 말씀이 새로 와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자들의 관계를 재설정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관계에서 열매 맺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내 안에. 누구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단수죠.
내가 그 안에 그죠? 그래 단수죠.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그예요. 그가 내 안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자죠. 그의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가 되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되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관사로 남성 단수입니다. 이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한 나무 가지로서 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단체로 있으면 버렸던 자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는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 물론 열매를 많이 넣는다고 하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 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첫 번째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모형을 지음받은 건 사람이죠.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걸 다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영광을 다 얻게 돼요. 처음 창조했던 만물의 주인의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예요. 그걸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진 사람이죠. 육체를 위한 말이 이제는 성령의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죽이는 말이 생명이 살리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멸망의 말이 생명을 바꿔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말이. 말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이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의식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말만 거창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 바뀌어가지고. 그거 바뀐 게 아니에요. 말만 살짝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이라든가 생활방식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자로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바뀌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하셨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으면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한번 받아들이시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까지, 은혜를 배반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끝까지 붙들어요. 은혜를 배반한다는 것은 예수님 피를 부정하거나 말씀을 부정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붙들어주세요. 그럴 리 거의 없잖아요. 믿는 분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와 같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자, 예수님에서 얻어야 할 산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혼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정작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늦게 오시니까 졸며 자다가 그의 등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원히 신랑과 결별되어야 되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처럼 바려져 말라진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불로 살라버리는 가지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뭐냐면 보호자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불로 살려져 버리는 가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를 보호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만 자를 권한이 있어요. 농부기 때문에. 농부 마음대로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포도원을? 농부 마음대로 하죠. 아버지가 안 자르는데 누가 잘라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싹 잘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지가 마치 가지가 밖에 벌어져 말라지면 사람들을 모아다 불에 던지는 것 같이 사람이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 생명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시는 도둑일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더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주님께 주셨던 말씀들은 너는 분명히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수없이 나한테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지나갔는데 딱 이제 원베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건 아니겠지. 거기서 끝나겠지. 그 나중에 알고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그 감염내과 그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인터넷에 한 강의를 봤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강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했잖아요. 강하다. 얘가 죽지만 않으면 하루 안에 남아메리카 가서 옮길 정도로 강하다는 거야. 보면 몇 시간에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건 전제하는 거야. 그 정도로 전염성은 강한 거예요. 근데 죽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전염이 되는 거지. 보통 놈이 아니야, 이놈이. 근데 그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제 교회를 가라고도 집어서 비대면해라. 비대면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예배 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만드는 예배야. 예배는 대면 예배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와서 예배하고 왔지. 안 나와서 그냥 온라인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 다 물어보세요. 그거 들은 사람들 한 분이라도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중요시 안 여기고 이렇게 한다면 자기 생명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큼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응? 이제 주님은 완전하게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깨끗한 걸 들으셨죠. 그리고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지는 완전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가 완성된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단어가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 이 명사 레마는 레오라는 말하다라는 데서 유래해서 이건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이나 발설된 것. 그러니까 직접 음성이 나와서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짐작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와서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있어.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 그게
들려왔어. 직접 들은 거야. 예수님한테. 응?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이야.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을 읽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심령이 다 꽂혔어. 안 없어져. 변하지 않아.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착 내려오셨어. 들려왔죠?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음성도 듣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내 안에 남아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읽는 걸,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직접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는 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뭘 하라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서 발설된 거,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원하는 바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 기억나시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되지. 한번 들었다 여러분 다 아나요?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더 안 나잖아요. 금방 한마디 내가 뭔 말했지? 이런다니까. 근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걸? 응? 우리 기억력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하지만 분명히 나이 차이 나잖아요. 인식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깨끗한 하나 받았어요.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릇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들어갔죠.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레마가 우리한테 계속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물론 성령한테 들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매우 무섭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번역을 안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 무엇인지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호스에안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호스에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는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에안이라는 단어는 만일 뭐뭇이라면 if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안은 a와 an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자, 이건 상상이나 안은 상상이나 소원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보통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번역할 수 없는 단어를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무엇인지가 빠졌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 왜 차이가 나는지를. 거기는 뭐냐, 무엇인지를 빼고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맞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넣으면 이상해져요, 말이. 무엇이든 거 없이 성경 말씀은 완전한 뜻을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하는 바를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바를 구해요. 뭘 갖고 구하겠어요? 말씀을 구하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자리를 찾은 거잖아요. 이때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원하는 바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하는 걸 구해서 이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없이 열매가 많다 그랬죠.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신분을 가지는데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말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말에서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없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 맺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농부인 거예요. 농부이기 때문에 참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죄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게 하셨어요. 그 생명 예수님부터 선고받는 영양분적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게 하신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 영향을 공부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을 바꿔서 생명의 언어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신분을 다 찾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죽을 놈이 영원히 사는 것뿐 아니라 영광을 얻은 자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로 세워지는 이기는 자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왕과 아들과 신부와 형제와 신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신분을 얻고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영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준 걸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열매잖아요. 제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가진 걸 다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족한 거죠. 그럼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 제자가 뭐가 될 수 없죠. 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그가 원하는 바를 다 가지고 구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 거죠. 이 세상에서 권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비결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9절로 12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우리를 그 죄인 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다른 개체로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 속에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잖아. 그건 다른 개체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 그죠? 하늘에 있으면 아무 관계 없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도 필요 없죠.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아버지의 계명,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안에 머물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항상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쭉 이어지면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날은 그 사랑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내 생각이 이렇더라도 난 다 말씀에 순종.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없이는 말씀을 못 따라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항상 부딪혀 말씀하고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왜 살아서 그렇게 다 부딪히고 있어? 응?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안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거야.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으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살 수 있어. 멸망받지 않고 살게 할 거야. 영생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셨잖아. 그럼 아버지 이 말씀 하셨구나. 구원에 대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네. 딱 붙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면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입장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그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에 머무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셨던 그 생활을 자체가 기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곧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훌륭한 사람에서 목숨 버리고 싶죠. 우리가 죄인 수밖에 없는 수많은 허물과 죄와 흠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더러운 거 보면서 막 지적하고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이뤘다면 세상을 덮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활을 이루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서 나온 결과가 열매이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그것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음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과 생명의 말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 아들과 왕과 형제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자 의미에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죄와 벌을 받고 예수님 주시는 그 속죄와 벌을 받고 성령을 받는 자리에 이르러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